주님이 아까 1시간 전쯤에 성경을 바꾸라고, 내용을 바꾸라고 해서 제가 이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방송 가운데 있는지 또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십시다. 자, 형제 사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미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 3장 요한일서 3장 14절도 좀 보십시다. 14절부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오늘 이 부분은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부터 보면 그 빛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주님의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늘 주님의 빛 가운데 있다고 해요. 나는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걷고 있어 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저 하늘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에요. 근데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아,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들에게 혹시 거리끼는 것이 좀 있으십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거리낌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리껴지질 않죠. 그 어떤 형제나 자매들을 보면서 왠지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교제하기 싫다, 또는 만나기 싫다, 말하기 싫다, 피해가고 싶다, 이러면 벌써 뭐가 있는 거죠? 빛 가운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기 속에 거리낌이 생겨버린 거예요. 꺼려진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거리낌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있는 거죠. 성경이 지금 진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헷갈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어떤 지체를 볼 때는 좀 꺼려져. 그리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아. 그리고 피해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했던지 아니면
나랑 다퉜든지 또는 나랑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랬을 때 그게 형제 자매들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진짜 내 친형제 있잖아요. 육신의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돌아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두움이 생기는데요.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버리게 되고요. 어두운 가운데서 행동하는 거고요. 어두움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마태복음 6장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눈이 관대하면 네 눈이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네 눈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네 눈이 관대하다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넓게 열면 지금 이 뜻이잖아요. 네 눈이 몸의 등불인데 몸의 불빛인데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에 불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 근데 네 눈이 관대하면 긍휼히 여기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밝다는 거죠. 근데 눈이 나쁘면 눈이 인색해. 관대하지를 못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 이해심이 너무 낮아. 그렇게 하면 그걸 눈이 나쁘다고 표현했어요. 눈이 나쁘면 눈이 인색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온몸이 어두워져 버린대요.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관대하게 해야 돼요. 눈을 관대하게. 눈이 어두워지면 온통 어두운 가운데 걷게 돼요. 그냥 지금 보니까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린대잖아요. 어두움이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의 눈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을 관대하게 포용해 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어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사실 눈 때문에 닫은 거죠.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에서 그렇게 그 사람을 관대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네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전체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36절을 제가 읽은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 36절을 읽은 거예요. 봐봐요. 몸에 비춘 눈이라. 그러므로 네 눈이 순전하면, 네 눈이 관대하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네 눈이 악하면, 네 눈이 인색하면 너의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인색했을 때,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그러므로 만일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몸은 영이 빛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영상을 보면 몸이 어두워지죠? 그죠? 음란한 것을 보면 눈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이제 빛이 없이 어둠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어 버렸다. 어두움이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좋으세요? 좋지 않죠. 누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싶게 하겠어요? 밝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겠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3장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에.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봐요. 아니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에 한번 망치로 한 방 맞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을 하시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가 들어가는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바로 고쳐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래요.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바로 우리 자세 고치잖아요. 바로 고쳐요. 난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미운데 그럼 너는 지옥에 가야 되겠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얼른 고쳐버려야죠. 얼른 내 마음을 내리고 내 눈을 밝음에다가 딱 맞춰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바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면 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명해도 진리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요한일서 3장 10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빨리 고쳐야 돼요. 미워한다는 마음, 싫다고 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전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14절부터.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어떻게 해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갔어?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래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사망 안에 거한대요. 날마다 삶이 죽음이죠. 정말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요, 그 미움이 극에 차잖아요. 그럼 정말 살인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움은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미워하는 그런 그 삶이 하루라도 있으면 지옥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을 때 지옥 같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얼른 없애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악인이고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요, 예수님의 악인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한대요. 사망 안에 산대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과거에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아요. 다시는 미움을 선택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뒤돌아서면 또 미워져요. 근데 이게요, 미움의 영이 그 역할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대적해야 돼요. 싹 묶어서 저 무적행에다 쳐넣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사랑할 거야. 내 눈은 관대해. 라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악인이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놔 주셨어. 나도 그처럼 저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거야. 저 친구를 위해서 죽을 거야. 저 친구를 사랑해서 죽을 거야. 이런 게 막 예수 이름으로 선포가 돼버려야 돼요. 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라고 말해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결론을 내버려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고, 살인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질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세상에 아담이 낳은 정말 두 아들이, 아담이 낳은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살인자. 얼마나 그게 심하면 죽일 만큼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성질을 너무 자주 부려서 그냥 화가 나면 무조건 죽이더라고요. 또 화가 나면 엄청 심한 말들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그 일이 그 정도로 화가 날 일이야? 아니에요. 근데 화는 내면 낼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와, 정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금만 더 관대하다면, 조금만 더
이해해 준다면, 불쌍히 여긴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살인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나라들을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저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의 미랄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 사랑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늘에 있었을 때 같은 형제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것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는 기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니까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형제지간의 사랑을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뻐하셨겠어요.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해요. 형제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 형제가 너무 가난해. 가난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닫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죠.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는데, 내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있나요? 이 17절의 말씀이 실제 실행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형제를 사랑해? 그러면 네 물질로 형제를 도와줘. 형제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지금 그 안에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마.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과 진리로 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 사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시간을 쓰지 않고서 어떻게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냐고요. 그죠?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이곳에 터키 와서 실천하는 게 이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랑 같이 한 집에서 형제자매들끼리 같이 살고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또 땅 밝히기도 나가고 전도하고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버려요. 하나가. 처음에는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정말 이해가 잘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 지체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냐면 우리는요, 만약에 10,000피스짜리 피스라면 나도 그 피스의 한 개예요. 그럼 저 형제도 저 자매도 피스의 한 개예요. 피스 하나가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나는 그 형제나 그 자매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진리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형제가 물론 잘못했을 때는 권면할 수 있죠. 당연히 권면하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권면하지만 미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권면을 받는 사람도 자기한테 권면했다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 권면을 기쁘게 받으세요. 권면을 잘 받는 사람은 그 권면이 자기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권면할 때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렇게 권면했다고 해서 총으로 쏘기도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는요, 너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면 무조건 그것을 화를 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권면할 때 받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 권면을 듣고 자신의 안 좋은 점을 고치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권면할 때는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가요 하면서 점검해야 돼, 주님 앞에서. 그럼 주님이 다 가르쳐주죠. 지혜로운 사람은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주님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에 따라 권면합니다. 미워하는 거 다 버리세요. 그 미움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다 대적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영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긍휼,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립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빛이 나고 어두움이 몸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안 좋다 해도요,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우리 모두가 안 좋은 점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점을 보려고 하고 좋은 점을 보려고 하면 참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 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또 물론 권면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면 됩니다. 권면을 받을 때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나랑 한 몸 된 형제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좀 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지체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10개가. 그런데 이 손가락이 이 무엇을 집으려고 해서 자기만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새끼손가락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엄지 좀 기다려줘 하면은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래, 그럼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잘 안 잡혀지거든요. 그럼 내가 도와줄까? 같이 할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요, 이 손가락이 다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는 손가락이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손가락이 소중하지 않다고 이것을 잘라버릴 거예요?
아니죠. 큰일 나죠, 그러면. 그래서 다 소중해. 우리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지체를 업신여기지 말아요. 그 지체는 아직 어려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지체의 부족함을 내가 좀 채워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한 것으로 계속해서 질타를 하거나 그러면 그 당신의 잘함이 의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육신의 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죠.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를 털어보세요. 먼지 안 난 데가 있는지.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정말.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나도 모르게 거짓이 나와버리고 네 하고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정직하려고 애쓰지만.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의가 진정으로 나의 의입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나와야 해요. 여러분, 욥을 한번 봐요. 욥이 얼마나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겸손하게. 근데 자기 몸을 쳐버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해버려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다고. 이런 교만한 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정말 너무 무서운 말을 던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항상 아들들이 잘못되면 할까봐 번제 드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요. 어느새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흔들어 보니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의 교만함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그가 이제 진심으로 잘못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욥을 많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느새 내가 전도를 잘한다, 기도를 잘한다, 무엇을 잘한다, 성경을 잘 읽는다, 또 내가 정직하다, 의를 따라 행한다 라면서 다른 사람을 전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실 날이 와요. 그럼 악소리도 못할걸요. 아, 주님, 내가 의를 따라 산다고 했지만 내 안에는 참 거짓이 많았네. 내가 너무 이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것이 나를 어느새 자랑하는 자리에다 높여놓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어린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어린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둘 다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잘못하면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내어주고 더 많이 베풀어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행함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불쌍히 여기십시다. 어둠 가운데 살지 맙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관대하고 불쌍히 여기면 우리의 눈은 계속 밝아져요. 어둡지 않아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더 관대해지면 우리는 불빛이 어둠에 있지 않고 환해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퍼주고 더 관대하게 하고 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No,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대할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줘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흩어 구제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더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